신명기 12장 29절에서 30절 먼저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번 주간은 우리가 르의 주간인데, 르에는 보라는 뜻인데 케뎀을 보라는 거예요. 케뎀. 이 케뎀을 보라. 이게 굉장히 여러분이 또 보시면서 케뎀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잘 잡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가려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려져 있는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그건 예수아를 통해서밖에 볼 수 없어요. 신명기 11장 26절인데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르에 보라, 이게 이 부분이 있어요. 자, 왜 이 보라고 하는 부분, 요 부분을 번역을 안 했을까? 왜 번역을 안 했을까? 왜 보라고 하는 그 영역 눈을 가려놨을까?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대바림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바림에서는 결코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 살아내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빼먹어서는 안 될 다바르가 있어요. 그것을 요 신명기를 통해서, 신명기 돌아보시를 통해서 그것을 매일매일 여러분이 어떤 큰 르의 주간이면 르의 주간에 있는 그 본문 통해서 매일매일 읽으시면서 빼먹어서는, 결코 빼먹어서는, 내가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고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려면 결코 빼먹어서는 안 될 다바르가 있어요. 요것을 점검을 하고 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간에 꼭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건데, 반드시 봐야 될 것이 있다는데 요 왜 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살짝 가려놨을까? 만약 사단이 가려서 못 보게 했다면 도대체 이번 주간에 봐야 될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면 눈을 가려서 못 보게 했을까? 이번 주간에 굉장히 봐야 될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는 반드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기를 원하시고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특히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도대체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은 누가 해요? 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림짐작으로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풍문으로 분별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는 사람이 옳고 그름을,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도대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똑똑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의 처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어디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곳이 하나님 택하신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드려지는 희생 제물은 어떻게, 무엇을 드리는 것인지, 왜 11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면제년, 뭔가를 빚진 것을 면제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주간에 이게 다 들었어요? 7대 절기 중에서 3대 절기라고 하는 걸 그렇게 강조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형제들, 특히 어떤 정말 이것저것 저것도 안 되는 종과 같이 살아가는, 뭔가에 사로잡혀서 뭔가의 지배를 받는, 뭔가 그냥 어떤 능동적이지 않고 뭔가 자발적이지 못하고 나다부하지 못하고 늘 뭔가를 시켜야 반응을 하고, 그것도 때로는 어거지로 하는 그런 종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근데 그걸 통해서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보고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사람은 오전에 봤지만 켈라죠.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 그러다 또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방식을 이렇게 하면 소망을 가질까? 이렇게 하면 힘을 낼까? 이렇게 하면 꿈을 가질까? 이랬다가 또 포기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연약한 지체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은 신성이에요. 신성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머리로 보셔야 돼요. 영으로 보셔야 돼요. 육으로 보시면 소망이 없어요. 육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이 방법도 써봤다, 이 방법도 써봤다, 이 방법도 써봤다, 자꾸 회초리를 이거 들어봤다, 당근과 채찍을 주었다 뺐다, 이 방법을 계속하는. 근데 이번
르헨을 신성, 영으로 보시는 거예요. 나의 육의 머리로, 이성적인 머리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반드시 잘.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이번 주에 복과 저주가 나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게 뭐죠? 에케브. 에케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에케브는 케뎀의 시스템을 보는 거예요. 소망이 어떤 소망을 어디에 두는 것인가. 이게 케뎀에서 온 거예요. 케뎀이라고 하는 말은 태초라고 하는, 뭔가 시작됐다는 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시작하신 시스템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에케브가 되는 거예요. 케뎀에는 신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창세 전에 정해진 거예요. 그걸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창세전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분의 사랑인 거예요. 에케브는 케뎀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얘기해. 요게 있어야 르헨은 케뎀의 사랑을 얘기해. 여기 가질 수가 있어. 그래서 에케브 이전에 오기 전에 바에타 하나님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토라포션은 항상 사다리처럼 쫙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건너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토라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요? 창세 전에 베레시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 베레시트에서 시작하는가? 바울이 얘기했듯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택하사 시작하셨구나, 베레시트 했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베레시트에서부터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어.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 보여주셨어. 그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놀라운 후카트를 가지고 실제 삶을 보여주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에케브의 원판이 누구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야곱을 뭐라고 그래요? 야곱의 뜻이 뭐예요? 작은 자예요. 어떤 티끌과 같은 사람이에요. 발꿈치에 밟히는 자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데 작은 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티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발꿈치에 발에 밟히고 싶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밟으면 밟았지.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 저와 여러분 야곱이 되셔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야곱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이사야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그런데 14절. 그러면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야곱을 이렇게 부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러분,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버러지 같다고 얘기잖아요. 여러분, 근데 야곱은 작은 자였기 때문에, 발에 밟히는 자였기 때문에 무슨 마음이 많았겠어요? 두려움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는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번에 두려움, 그게 아니라 누군가를 짓밟아야 내가 강하다고 표시하고 싶은데, 예레미야 30장 10절에도 그렇게 해요.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46장 27절 28절. 46장 27절 28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런 자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야훼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 이 말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야곱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그렇게 아주 지극히 작은 야곱을 통해서 뭘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의의 백성들의 그 나라를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시고 또 그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오게 하시고 메시아가 오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뭘 이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야곱이에요. 에케브 토라 포션은 에케브가 뭔지 행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에케브 토라를 배워서 하나님 먼저 이미 에케브 하셨다라고 하는 걸 믿고 내가 소망할 때 그때 세상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에케브의 영적인 의미를 몰랐던, 잘 이해하지 못했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아가 오셨을 때 예수아를 향해서 무시무시하게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복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뭐냐면 예수와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뭐하냐면 먹기를 탐한다고 얘기해요. 정죄의 검을 들이댑니다. 이 에케브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에케브가 뭔지를 잘 모르면 네가 예수를 믿고 네가 교회 생활하는데 이걸 했어 안 했어 이 부분을 잘못하면 우리가 뭐가 돼버려요? 에케브를 이해하지 못한 바리새인처럼 정죄의 검을 들이댄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인으로 해서 쫙 퍼져나갈 때 그때 퍼져나갈 때 뭘 가르치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가르쳐질 때 막 토라가 막 이방인들에게 가르쳐주고 막 어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할 때 그때 또 바리새인들이 또 들고 나온 게 있어요. 무슨 소리야? 왜 토라를 가르쳐? 토라 가르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야. 혈통적인 유대인만이 육체의 할례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와 같이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토라 지킬 거야? 너희가 토라 배울 거야? 토라의 말씀을 할 거야? 그럼 너희 육체 할례 받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예루살렘 교인들 가운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성령이 임해서 지금 놀라운 교회가 막 해서 급성장을 하고 이방을 향해서 쫙 나가는데 사도들을 향해서 성령 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라는 가르쳐지는 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토라 가르쳐진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려면 반드시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토라는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르침 받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할례 받아야 된다. 저 얘기한 게 지금 바리새인들이에요. 에케브 논쟁을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던 거예요. 도대체 이 에케브 케뎀이 뭔지를 대체 하나님 베르시도 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가지고 막 서로 이게 논쟁을 하는 논쟁.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하는 걸 종교 이데올로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의 삶의 외적인 모습이 어떠냐 그걸 가지고 그런 막 수많은 교회 안에서 막 논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결론 내려요. 결론은 이제 마지막 결론 내는 것이 20절하고 29절이에요. 20절부터 읽었어요.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교회 안에서 수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하고 결론을 저렇게 딱 내린 거예요. 그게 이제 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저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발언권이 셌겠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막 예수님을 할 정도인데 얼마나 발언권이 센 그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보다 이때로는 그런 사람들 더 발언권이 셀 수도 있어요. 굉장히 목소리가 크고.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결론을 딱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누가 역사하신가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부어져, 그 회중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15장 8절 9절 부분 보세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엇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성령. 요 부분이 느헤인 거예요. 제가 느헤는 뭘로 본다고 그랬어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을 부으셔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영으로 볼 수 있어요. 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느헤는 복과 저주를 나누는 아주 분수령이에요. 분수령. 여러분, 우리가 토라를 배우고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이라고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보겠다, 보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왜요? 보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느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이 신명기 12장 29절에서 13장 19절 요 부분 중심으로 이제 보려고 그런 거예요. 특히 13장 1절부터 9장 29절부터 아까 우리가 읽었지 보면, 야,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하면서 거기에 그 땅의 신들을 섬기자는 일이 생길 거야. 그렇게 하는 인간들이 나올 거야. 그 인간들이 어떤 인간인지, 그 인간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무서운 말이 나와요. 뭐라고 그 뒤에냐면 첫 번째 인간 부류가 나오는데, 선지자라고 하면서 꿈꾸는 자라고 하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 죽여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적 이적 좋아하잖아요. 또 그 뒤에 가보면 또 한 달락이 뭐냐면, 너희 형제 자매 가운데 너희 피를 나눈 가족 안에서 형제 자매도 돌로 쳐 죽여라 얘기합니다. 또 너희가 사는 그 도시 안에서 불량배라고 번역했는데 불량배도 죽여버려라 얘기해. 온통 죽이라는 다바르뿐이에요. 살리라는 다바르가, 변화시키라는 다바르가 아니라 죽이라는 다바르뿐이에요. 1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자, 뭘 죽여라?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뒤에 2절에 이제 이유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고 그랬을까? 이유가 뭐죠?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을 행해놓고서 다른 신을 섬겨라.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마지막 때죠? 엔타임 왜 얘기해요? 마지막 때라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가 거의 다 됐다는 얘기.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신명기 대발임은 마지막 때를 향한 메시지. 마지막 때는 꿈꾸는 자,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들을 죽이래요. 심지어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무엇을 행할 것인데 기적과 이적도 행한대요. 그럼 살려놔야 되잖아. 왜 죽이라고 했을까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데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요거까지가 이제 답 얘기했어. 근데 그 다른 답을 얘기했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 르헤 때문에. 르헤는 뭘 봐야 되는데? 그분을 봐야,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야훼를 봐야 되는데, 야훼를 보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걔들이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꿈 얘기를 해도, 다른 신 얘기하면, 여호와를 얘기 안 하면 뭐 해버려라? 죽여야 된다. 르헤는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영으로 신성을 보는데, 하나님을 보는데 영적인 머리로 보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머리를 동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성적인 머리를 동원하는 사람, 자기의 지식을 동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마지막 때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 선지자라고 꿈꾸는 자라고 하는데, 꿈이 실제가 되도록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영으로 보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자들 중에도.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 다음에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신명기 13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 그런 거짓 선지자와 거짓 꿈꾸는 자들이 오직 행하는 목적은 뭐에만 있어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데만 목적이 있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들의 에케브의 능력을 보여주는 데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난 너와 달라, 너와 다른 믿음이 있어, 난 너보다 훨씬 믿음이 충족해. 그래서 자기의 에케브를 보여주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2장 29절 30절 다시 돌아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가나안 땅이 열리면,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시대에 하늘이 열리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삼층천이 열리면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29절 30절에서 얘기했어요. 올무를 조심하세요. 즉 그 올무가 뭐예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30절에 얘기했어요. 올무에 걸리지 말라. 올무가 뭐예요?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찾고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찾고 섬기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자, 이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꿈꾸는 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여정을 시키셨어요. 그 광야 여정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능력 주고자 함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짊어지라, 십자가를 따라가라, 예수만 바라보라 하는 것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능력 주기 위함이에요.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와 치유를 행하는 기름 부으심 때문에 광야 여정을 하라고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이 알다시피 홍해가 갈라졌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물샘들이 터졌어요. 만나가 내리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이었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결코 모세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요.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을 착각한 사람들 중에 착각이 뭐냐면 자기도 모세처럼 뭐 할 수 있다,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할 수 있다고 착각에 빠졌어요. 그래서 모세만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모세를 향해서 반항을 했던 거예요. 당신만 할 수 있어? 우리도 조금만 하면 할 수 있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이 시대면 우리가 자꾸 사람한테 저 목사가, 저 사람, 저 사역자가 하면 자꾸 그 사람한테 집중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 어떻게 해서 반항하고 반역했던 사람 결국 누구를 반항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반항함으로 해서 다 죽었어요. 즉 에케브는 능력이래요. 권세라고 했어요. 자신들 에케브를 통해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뭐 하고 싶었어요? 올라오는 느헤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느헤를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늘이 열리면, 기름 부음과 임재를 경험하시면 그런 사람들이 더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저부터 해서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을 접촉할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기름 부심이 임하면 뭐예요? 내가 누군데 하면서 막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에케브를 통해서, 에케브를 오해해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있어요. 느헤하고픈 욕망과 욕심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철저하게 경험하면서 배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다른 신이 있나? 가나안 땅에서 우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또 있네.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이 있나?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여러분의 기름 부음과 임재 안에 들어가면 동일해 우리 속에서 또 어떤 존재가 나에게 어떤 그런 능력을 줄까봐 무언가를 더 얻고 싶은 깊은 욕망이 요 안에서 올라옵니다. 우리가 오늘 봤지만 예수 하면 다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기름 부음, 임재, 영광이 부어지고 열려지고 주님의 방문하심이 있고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깨달음들이 오면 저는 제 경험에서 다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있죠? 아니더라고요. 죄 속에서 또 다른 욕망, 욕심, 이런 게 또 솟아나요.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욕심, 욕망도 일어나지만 또 다른,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알고자 하는 그래서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래서 나도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나에게 그냥 밋밋한 예수와 말고, 내가 그냥 일상적으로 아는 그 예수와 말고 좀 뭔가 더 우월해 보이는, 다른 사람보다 더 기름 부으심이 있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임재가 있는, 다른 사람보다 영광이 있는, 다른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고 잘 분별하고 잘 통찰하는, 나에게 뭔가 더 능력을 부어주실 신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 또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왜요?
뭐 하고 싶어서, 나도 기적을 행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 때문에 조금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역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쫓아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으면 뭐예요? 막 환호성 지르잖아요. 또 뭐 또 해요? 임파테이션도 요구합니다. 이적, 오트, 신성이 실제 완성되는 거예요. 오직 그 한 가지만, 그 한 가지 목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유일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저 이적의 실체가 누구예요? 왜 예수아예요? 그분이 알렙부터 실체가 되어서 타부까지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사, 모페트, 기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실제가 되도록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토라에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신성이 그분이 정하신 때, 정하신 장소에서 하늘이 열려짐으로 인해서 그분의 토라가 완성되어진 걸 기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요것을 실제로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아예요. 그래서 예수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에케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느에하심,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신 게 바로 그걸 기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다른 데 목표가 있잖아요. 기적과 이적이 다른 데 목표가 있어요. 다 예수아예요. 예수아가 나타나야 되는. 그러면 물어봅시다. 마지막 때는 저 오트보다 모페트가 많을까요? 모페트보다 오트가 많을까요? 오트보다는 모페트가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다 모페트예요. 모페트. 그걸 또 다른 신약에서 뭐냐면 표적이라고도 번역을 해놨어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뭐 하는 걸까요? 그분의 신성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와 꿈꾸는 자라고 하는 이들이 창세전부터 케뎀에서부터 에케브 하신 것들을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느에하고 싶어서,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른 신을 찾고 섬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1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라고 하는 단어를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에 앞에 바브를 달아서 웨나탄이라고 써놨어요. 즉 너희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보이는 것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그 주체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모든 것의 완성자 되시는 누구뿐이다? 야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떤 꿈꾸는 자도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신이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꿈꾸는 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러면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 분별 기준이 뭐예요? 어떤 사람을 죽이고 어떤 사람을 살리는데, 기적과 이적을 행해서 나타내 보여주는데 분별선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그분의 신성을,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면, 드러내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자기가 그 다음을 드러내면,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뭐가 필요하다? 르에가 필요한 거예요. 왜? 마지막 때는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이 유혹하는 게 있어요. 뭔가 유혹을 하려면 뭔가를 주어요. 달달한 걸 준단 말이에요. 뭘 주어서 올무를 치겠어요? 그죠? 뭐라고 해야 넘어갈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뭐 해야 되잖아. 복 받아야 돼. 행복해야 되잖아. 예수 믿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런 달콤한 말로 올무를 치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 믿으려고 수고했잖아. 고생 끝에 낙이라고. 우리도 한번 마지막 때라는데 구구장창 잘 살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한 번 부자 한번 돼봐야지.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은 창조주라는데 다 가지셨다는데 그 자녀가, 그 백성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면 되겠어? 여러분,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토라를, 말씀을 그런 식으로 풀어요. 그것은 야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이 아니라 또 다른 신을 찾게 하고 섬기게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도 예수 믿고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잘 살아야죠. 부자 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꿈꾸는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난하게 빈곤에 살면 안 되잖아. 성경에 봐, 다 부자 되게 해주신다 했잖아. 잘 되게 해주신다 했잖아. 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믿음을 강조합니다. 어떤 믿음? 묻지도 따지지도 마, 무조건 믿어봐. 그래서 오직 믿기만 하면 복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이 오직 믿기만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본인의 신성에 대해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토라를 열어주신 건 토라 이 말씀을 가지고, 토라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서 생명의 지식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신성을 찾으셔야, 그분의 신성을 경험하셔야 그게 생명이 됩니다. 살아가는 지식이 돼요. 여러분, 막연한 지식이 아니에요. 생생한 경험. 마치 여러분, 이건 부부가 동침을 통해서 하나됨으로 서로에 대해서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와를 신랑으로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기도 했지만 에베소 1장 17절에서 날마다 뭐라고 그래요? 1장 10절 혹시 암기하시는 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더 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려주세요. 토라 박사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더 주십시오가 아니라 더 좀 이만큼 했으니까 이 문제 되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더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알다, 야다라고 하는 이 알다, 야다, 요 지식이라는 단어, 알다 그런 뜻인데, 요것이 살아있는 지식, 삶이 되는 지식이 되도록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가 필요하면 광야가 필요했던 거예요. 광야 훈련 40년의 과정을 통해서 예다탐이 되었을 때, 이게 탐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케 되었다,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지식이 완성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성되어졌을 때, 그때 그 완성되어진 예다탐의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지 몇 년 됐어. 그러면 그 교회 다녀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아는 만큼 그걸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내가 주와 함께 죽고 내가 주와 함께 살아났고, 그래서 주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지금 사는데 이제는 내가 주도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누가 가졌다? 그분이 주도권을 갖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십자가 중심의 삶이라고 그래요. 예수 중심의 삶이라고 해요. 예수와가 신랑이 되어진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이 부하여 싫어요. 그렇게 살라니까 골치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골치 아프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따지지 마.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아버지는 좋아, 다 갖고 계셔. 그냥 원하기만 하면 다 주셔. 그럴 줄로 믿어. 그 믿음이 중요한 거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봐, 내가 기적을 행하잖아, 내가 이적을 행하잖아, 내 말만 믿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 훈련 없이, 이거 훈련 없이 그저 믿기만 해라. 그냥 꿈만 꾸어. 그냥 어떤 그런 예언적 기도만 들어. 성공만, 돈 되게 하는, 축복만 원하는, 메시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에 가면 또 그것을 또 컨텐츠로 해가지고, 그걸 컨텐츠로 해서 유혹하고 올무를 놓는 거짓 선지자들과 꿈쟁이들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뭘 줘요? 희망 고문을 주는 거예요. 반드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졌던 예언을 받았던, 뭐 꿈을 꾸었던 어떤 그 일이 성취되려면 반드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삶에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시는 삶을 매일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가 성취가 돼 예다탐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이 확 열렸을 때, 그때는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훈련되어진 것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지금은 훈련의 과정이고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 가서 처마 밑에 가서 우는 자가 아니라, 그때는 뭐예요? 그분과 그분이 주신 것과 함께 누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훈련은 누구나 다 어려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액해부를 찾고 해석해보고 적용해보면서 그분의 신성이 나타나도록 느해하셔야 돼요. 토라가 없는 기적과 이사는 뭐예요? 올무예요. 올무, 유혹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만을 쫓아다니는 사람, 거기에 미친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토라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장차 다시 오실 예수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하는지, 도대체 토라가 말하는 아담은 누구인지, 이 등등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기적과 이적만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런데 별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기적과 이적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성공만 되면 돼요. 돈만 주면 다 해요.
믿음을 설명하라고. 그도 믿음 배웠으면 그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라면 설명도 못해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는 뭐라고 그래? 토라는 골치 아파 죽겠어 그래. 골치 아프다는 얘기만 해요. 그래서 귀와 눈을 닫고 살아요. 아셔야 믿음으로 훈련하고 그 어떤 고난과 역경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야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다, 이 부분, 야다가 없이 자기의 본능과 오감에 의해서 습득된 지식만을 중요시하면서 그걸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뭐예요? 그런 자리에 갔었는데 그런 걸 쫓아갔는데 좀 뭐가 되는 것 같으면, 잘 되는 것 같으면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이 예수와인 줄 알아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줄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근데 왜 안 돼요? 가르침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거기 쫓아다니는 거예요. 가르침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지킬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로, 야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그게 엘로힘인 것을 모르는, 그래서 맹목적인 순종만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이러한 야다가 없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저도 경험하지만 실패. 내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가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뭐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면서 실패와 실수와 넘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좌절감 생기잖아요. 또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죄책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주 에케보를 통해서 뭘 배웠어요? 에케보 뭐 얘기했죠? 거듭남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마지막 때 성도는 토라 하나님 말씀 훈련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하늘의 지식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입니다. 르에가 된다고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자,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그래. 깜짝 놀랄 얘기할게요. 하늘이 열리면 이런 일이 수없이 다가온. 눈이 안 띄어지면, 귀가 안 열리면 두드리다 다가도 안 가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늘이 열리시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수없이 다가옵니다. 청종하지 말라. 티슈마, 이 청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티슈마로 써놨어요. 말라, 로. 이 로는 영어의 노예요. 로, 티슈마. 청종하지 말라. 바에타난과 쉐마. 쉐마가 축복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죠? 바에타난과 에케브에서 쉐마가 중요해요. 한 번 듣는 게 일회용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쉐마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는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고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티슈메온이 중요한 거예요. 티슈메온 설명했어요 지난주에. 쉐마가 이런 건 다 안다니까요. 이거 순종하라고 알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였죠. 누구나 다 얘기해요. 쉐마, 알았어, 나 안다니까? 그 다음에 안 하잖아요. 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늘문이 열리고 삼층천이 열리고 삼층천의 삶을, 에케브의 삶을 살 수 있다. 거듭난 삶이 살 수 있다.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목표를 딱 세웠으면 그것이 실제가 되었는데, 실제가 돼서 이게 뭐예요? 꾸준함이에요. 들었다 안 들었다가 아니라 꾸준함, 티슈메온이 되셔야 돼요. 자, 뭔가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진짜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복이구나. 하나님을 그런 것을 딱 목표를 정하셨으면 그런 영적인 것이 실제가 되도록 영적인 말뚝을 내 삶에 깊숙이 내리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쉐마하도록 말뚝을 깊이 내리시는 거예요. 바람 불면 바람 소리에 민감하고, 파도 치면 파도 소리에 민감하고, 돈이면 돈에 민감하고, 사람이 그렇게 해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돈에 문제가 있던, 바람에 문제가 있던, 파도에 문제가 있던, 사람의 문제가 있던 그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에케브하는 걸 믿으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게 티슈멜.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지만 쉽게 무너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신성을 훈련하는 것이 싫어요. 그게 그분의 신성을 훈련하는 건데 난 그런 거 싫다니까. 막 훈련 소리만 나면 두드러기 나시는 분, 공부에 공짜만 하면 두드러기 나듯이 그냥 신성을 훈련하는 거,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쉐마하는 이유는, 훈련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쉐마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소리 듣고 싶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소리 듣고 싶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준다는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데, 그쵸? 내 소원을, 내 목표를 이루고 싶어서 듣고 싶은데, 아니 겨우 한다는 소리가 뭐 하라고요? 신성을 훈련하라니. 뭘 어디 신성을 훈련해? 내가 소망하는 복을 받고자 함인데, 그랬더니 뭐라고요? 훈련하라니. 그래서 그게 싫어서 티슈메온이 아니라 뭐만 한다? 티슈마만 한다. 나 들을 거야 하다가 요건 빼먹어요. 여러분 또 하다 보면 그래 쉐마가 중요하지, 들어야 돼, 수업 시켜야 돼. 여기에 이걸 해야 되는데 요건 싫은 거예요. 요게 되려면 뭐가 해야 되는데, 신성을 훈련해야 되는데, 훈련하다 보면 티슈메온이 실제가 되어서, 쉐마가 실제가 돼서 되는데, 수없이 결단하고 결심했다가 끝내는데 수없이 많았던 거예요. 저런 티슈마를 누가 가르친다?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이 가르친다. 그것을 뭐하지 말아라? 귀담아 듣지 말아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 길은 다른 신을 쫓게 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4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이게 4절 굉장히 재밌고 놀라운 말씀인데요. 여기 또 뭐가 나와요? 청종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히브리어 다 틀려요. 여기 청종이란 말은 티슈마우예요. 바브는 뭐죠?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실제, 진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바브 다음에 나는 믿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쉐마하면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믿어요. 내가 그리는 꿈꾸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요. 내 눈에는 뭔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찬양 있잖아요. 주 여기 운행하십니다. 비록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일하신다고 했듯이. 그래서 믿음과 소망으로 듣고 순종하는 거야. 그냥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의 삶이라고 해요. 자,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대부분 앞에 누군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야 바라보고,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쫓아가잖아요. 몸은 컸는데, 나이를 먹었는데도 이게 안 된다면 여전히 성인아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른이 됐다는 얘기,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을 가요. 보이지 않는 그분을, 그러나 그분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 그래서 요 앞에 뭐가 버렸냐면 엘로힘이 붙었어요. 엘로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쉐마하면 그분이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그래서 청종이라는 단어 앞에 엘로힘이 붙어요. 그래서 장차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즉 마지막 때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천국을 풀어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그것을 따른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즉 한번 정해놓은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 걸 따른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따르며,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그분을 경외하며. 이 경외라는 단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보면서 그걸 경외하면서, 그 다음에 지키며 사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 자, 따르고 경외하고 그 다음에 지키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 티슈메오가 있다. 청종이 있어요. 그래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분을 섬기며, 이거 예배하며 섬긴다는 게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 다음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파다, 달라붙다, 여러분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 다바크, 찰싸, 접착제로 붙이듯이 찰싸, 완전히 접합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찰싹 붙는다, 섬김과 의지를 가진 그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에케브를, 르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는 성도들의 살아있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완전히 예배를 통해서도 모두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진동이 오고 파도가 쳐도 이게 뭐예요? 접착제로 확 붙여놨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다바크, 그걸 여기 의지한다. 뒤쉬면서 따르며 할 때도 다 바브로 끝나고, 그 다음에 경외하며 할 때도 바브로 끝나고, 그 다음에 지키며 할 때도 바브로 끝나요.
그러면 그분이 행하실 걸 믿으며 예배하는 것도 바보로 끝나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의지한다 할 때는 그때 눈이 딱 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눈 티슈 매운 이 눈이 실제 오는 거. 이 앞에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다바크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연합이 되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는 이 의지한다는 요 단어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 내가 주님을 의지해. 요 단어는 그분과 내가 연합되고 착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데 그분을 의지하는데 요 다바크라고 하는 뜻은 또 다른 뜻은 무슨 뜻이냐면 결혼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를 내가 배우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점점점 그분과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토라를 완전히 다 넣어갖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다 넣어갖고 있어요. 바울은 이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 로마서와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요 단어를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풀어서 얘기했냐면 주님과 예수와 한 몸이 됐다, 원바디가 됐다, 그 단어를 써요. 우리가 부부가 어떻게 결혼해서 한 몸이 됐다고 얘기해요. 한 몸, 다바크함으로 의지한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 한 몸이 됐다. 그래서 바울이 요 한 몸이 됐다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곳이 에베소서예요. 한 몸이 된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한 영적 기관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한 몸을 이룬. 그래서 엔타임이 되면 딱 그분의 부흥이 시작되면 주님은 교회를 가장 먼저 교회 되게 하실 겁니다. 주님을 머리로 한 한 몸이 되게 하실 거예요. 왜 교회가 교회 되지 못했어요? 혹시 이유를 아세요?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하에서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주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는 걸 놓치시면 안 돼. 자,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하에 세상 깊숙이 교회가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한 몸을 이루어버렸어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뭐예요? 세상을 흔들어 놔야만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서 주님과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흔드시는 시작 징조가 뭐예요? 증표가 뭐예요? 토라와 이스라엘의 비밀의 계시가 풀어지는 게 증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걸 토라를 통해서 그걸 지금 떼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이렇게 한 몸을 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그게 진짜 네 신랑이 아니야, 이쪽이야 하고 하려고 하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해요? 아니야, 이게 내 신랑이야, 이게 토라 그거 오는 거 다 싫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여기야. 그래서 이게 더 강하게 흔들 거야. 흔들어서 뭐예요? 떨어뜨려. 주님과 타박하도록. 이런 때 거짓 선지자와 꿈쟁이들은 토라와 이스라엘을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한 몸을 거부해요. 오직 뭐만 있으면 된다. 기적만 있으면 된다. 이적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소망, 내 행복만 이루면 된다고 같이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신을 만들어낼 거예요. 5절.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기적과 이적만을 원하는 거짓 선지자와 꿈쟁이들이 밖에만 있을까요? 아니요, 이미 내 안에 있어요. 이미 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속에 있는 것부터 뭐하라? 죽여라 얘기야. 죽여라. 유마트. 근데 죽이는데 어떻게 하라? 매일 죽이라는 거예요. 매일 죽이라는 거예요. 뭘로 죽여요? 못 박힌 손을 통해서 예수와의 그 말씀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즉 그 방식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 이스라엘 요 부분을 여러분이 계속 공부하면서 더 깊이 찾으셔야 될 게 뭐냐면 껍데기만 수박 겉다 껍데기 하듯이 문법적이고 문자적인 그 토라에 얽매이시면 그러면 그걸 율법에 얽매인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앞부분에 말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바리새파 교인들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영적 지식으로 깨닫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육체적인 할례만을 지켜라. 그냥 그 전에 들어왔었던 그 율법만을 지켜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엉뚱한 가르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미 저와 같은 우리 이방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6장 7장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공부하는 거 끝내시면 안 돼요. 토라가 살아있는 말처럼 리빙 토라가 되도록 여러분의 삶에 해석해서 여러분의 다 풀어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한 2시간 동안 한 것을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중에서 핵심 스피릿을 딱 잡고 이 부분이 한 주간 살아가시는데 르에는 이거지 하면 매일매일 만날 읽으시면서 그 부분들을 토라가 리빙 토라가 되도록 삶에 풀어내지 못하시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늪에 빠져 허우적대다 끝납니다. 여러분 어떤 큰 일이 나서 우리가 말이 기적과 이적이 있으면 뭐 그런 것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빠져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큰 게 무너졌을 때 세우러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바늘구멍 나는 것을 굉장히 조심을 해요.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시간이 됐던 기도의 자리가 됐던 어떤 부분이 아주 사소한 건데 거기에서 한 번, 두 번 살짝 양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하면 이거 뭐 그깟 바늘구멍 가죠.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여러분이 받는 지체들도 있어요. 이미 무너졌을 때는 손을 많이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많이 무너졌을 때는 이미 별로 기분도 안 상해요. 이미 상태가 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살짝 바늘구멍 나왔을 때 살짝 얘기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보세요. 3,500년 동안 토라 시스템을 연구하고 살아온 유대인들조차도 지금도 여전히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개종의식 그것을 계속 지금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때인데 토라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계시가 풀어주고 있는 때인데 그래서 이 토라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들과 꿈만 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유다이즘에 빠질 수 있어요. 유다이즘에 빠지면 할례를 하러 가셔야 돼요. 유다이즘에 빠지면 예수가 귀신이 돼버려요. 예수가 다른 신이 돼버려요. 유다이즘은 이방인들도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들은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모세 오경 속에 빠져버리면 토라라고 리빙 토라가 아니라 토라 거기 율법에 확 사로잡히면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여겨져요. 토라 포션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2000년 전에 그 시대 다 알지 못해요. 문화적인 그 배경도 잘 다 몰라요. 근데 그보다 더 1500년 전인 3500년 전 모세 시대 거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어요? 잘 모르잖아요. 3500년 동안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시스템까지 만든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그렇죠? 예수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와가 말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가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 오경을 기초로 해가지고 구약과 신약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키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다 어떤 상황과 시대 속에서 상황 속에서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기본은 변하지 않아요. 자, 사도행전 15장의 그 논쟁거리 바리새의 교인들은 그 하시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율법 말과 만을 통해서 전해왔었던 거 어떤 전통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 이방인일지라도 그걸 받아야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계속 그들은 주장을 했어요. 자, 성령 받은 사도들 또 제자들은 이방인들은 예수와를 영접하면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 개종의식을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된다라고는 그 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장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한 세 사람 얘기하지만 정말 그 사이 굉장히 멀어요. 거기에 13절에는 예수가 막힌 담을 헐어놨다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부름받은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 부분을 지금 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끌고 와서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점점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앞으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되었느냐 안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예요?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누구예요? 예수를 통해서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을 계속 대립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의 논쟁 요 얘기는 엔타임 때 가장 큰 영적 전쟁 문제예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토라는 다 필요 없어요? 뭐 예수를 통해서 은혜로 이스라엘 다 구원됐으니까 구원받고 뭐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이방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토라 필요 없어. 예수로 구원받고 다 이스라엘 돼버렸어. 이방 기독교인들은 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유대인들은 또 뭐라 그래요? 아니야, 토라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 육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너희들 구원받아. 얘기를 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방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영접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토라가 필요한 거. 우리는 토라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저들은 뭐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예수아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래야 둘이 하나가 돼서 그래서 예수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이 될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왜 토라가 뭐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필요해요? 구원만 받으면 됐지. 아니, 이스라엘이 되려면 이스라엘은 야샤르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신성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차별하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훈련에는 교본이 필요해요. 교범인 거, 교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5장, 6장, 로마서 6장, 7장, 8장에 쭉 나와요. 그 얘기가.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을 딱 내립니다. 결론은 버킹검 그리스도다. 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하면서 쫙 시작을 해요. 근데 결론은 그리스도.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썼어요. 뭐라고 썼죠? 결론은 뭐가 아니라 뭐라고 썼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할 건데, 결론은 예수아라고 할 거잖아. 제가 예수아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아 그리스도, 이게 도대체 이 차이가 뭔지. 여러분, 예수아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거듭나셔야만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신명기는 성소와 지성소 얘기예요. 대바림 얘기는 성소와 지성소 여기 얘기예요. 마음의 깊은 영과 혼에 관련된 그 얘기예요. 강력한 특징인데, 저 영역은 무슨 영역이라고 했어요? 거듭남의 영역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영역이에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시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제가 지난주에 에케브 거듭남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이 확신이 안 생기면, 해결이 안 되면, 사는데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내가 싸매고 내 스스로 한단 말이에요.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천국 가겠어? 하나님께서 합당해? 하면 우리는 또 꺾이면서 뭐가 들어와요? 죄책감이 싹 들어오면서 이제 또 뭐라 그러면, 오전에 물었듯이 너 죄인이 아니야 하면 또 막 죄인은 못 가.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막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또 쭈글쭈글해져.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누가 등장을 하니까. 바울이 고백했듯이 주도권을 누가 가져야 되는데, 그죠? 예수 주님이 가져야 되는데 누가 등장을 해요? 나 예수 믿는다는가 하는데 누가? 내가 나오죠. 주도권을 항상 내가 갖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앞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대로 삶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기적과 이적만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끌어요? 거짓 선지자와 꿈쟁이들이 파리떼처럼 달라붙는 거예요. 살짝만 건드리면 꼼짝 못해요. 6절.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자, 여기 보니까 심지어 형제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한다면 따르지 말고 듣지 말고,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서 숨기지 말고 용서하지 말고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무섭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뭐냐면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원해서 돌로 쳐 죽이래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할까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답이 있어요. 백성들이 손을 대어서 돌로 쳐 죽이라. 요 부분이 답이 있어요. 백성들이 손을 댄다. 요 얘기는 뭐냐면 외야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외야드. 야드라고 하는 단어에 바부가 붙었어요. 즉 무슨 일? 백성들이 손을 대서, 이 얘기는 뭐냐면 못 박힌 손이 일하시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아가 나타나도록 그분과 함께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라 얘기해요. 그걸 감싸고 놀지 말고, 그걸 덮지 말고,
그 영혼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같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콜한 백성들에게 손을 대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토라를 삶에 적용할 줄 아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눔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애석히 여기고 숨기고 적당히가 아니에요. 기적과 이적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생기는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을 육적인 사람, 육적인 적으로 덮는다고 해결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와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라? 알리란 얘기예요. 그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알리란 얘기예요. 돌로 쳐 죽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늘의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의 시스템으로 매일 새 생명을 주실 것을 믿는 고백함으로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 유명한 에베네셀의 고백, 누가 했어요? 사무엘이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 에베네셀 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뿌리가 뭐였어요? 바에트 하나니에요. 그래서 그게 뿌리가 되었고, 삶의 시스템이 무슨 시스템이에요? 쉐마 시스템이에요. 뒤슈메온된 쉐마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 자체가 다 에케브가 나타나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이 하나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12절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 바운더리 안에서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불량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17절.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불량배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내 삶에, 내가 속한 그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망가뜨리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직장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이웃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나와 관련된 사람 가운데 내 삶을 망가뜨리는 존재들이에요. 내 믿음의 자리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영구히 폐허가 되게 한대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무리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속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 했어요? 모든 것, 가축들을 칼로 진멸하고 불살하고 손대지 말라고까지 해요. 이 얘기는 조금 더 취하지도 말라고 얘기해요. 조금도 귀담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진노가 그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자비하심이 임하고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16절.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보면 영구히 폐허가 된 텔올람, 텔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아주 오래전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번성했었던 성읍들이 폐허가 된 지금은 유적지로 남아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뭐라고 하면 텔단이라고 그래요. 유적으로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교훈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불량배의 그 가르침을 따르면 잠시 내 삶에 뭔가 막 잘 되는 것 같아. 번성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생명이 없는 유적 텔단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불량배, 베이알. 자, 여기 벨리, 요 벨리 뜻은 실패, 실망, 멸망, 하나님의 손이 일하심이 없는 것을 실패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실패하고 멸망케 되는 것을 벨리, 그와 같이. 여기에 뭐가 아일이 플러스 됐어요. 아일이 이것은 위로 올라가다, 유익하다, 소득이 된다. 즉 하나님의 손에 이끄심을 통해서 영적인 상승을 해야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불량배는, 이것이 합쳐진 불량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기적과 이적만을 추구해서 결국은 내 삶의 유익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이 아니라 나를 실패와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꾸만 나에게 엉뚱한 꿈을 꾸게 해요. 엉뚱한 생각을 품게 해서 나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디 있어요? 13절에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자, 이 사람들 어디 있어요? 너희 가운데 미킬베카. 요
미킬베가 너희 가운데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원형이 카라브예요. 카라브 뜻이 뭐예요? 가까이 간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까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토라를 통해서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가까이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카라브라고 하는 또 요 뜻은 가까이 한다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의미냐면 속마음을 얘기해요. 요 깊은 내 속 내부를 얘기해요. 근데 그게 어디 있다? 요 불량배가 어디 들어있다? 내 속 깊은 곳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 나는 뭐가 된다? 텔단이 된다. 화석화된 종교인이 돼버린다. 옛자랑거리만 늘어놓는 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토라를 배우다가 물러나는 이유, 포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헬라적인 시스템, 어떤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헬라적 시스템을 가지고 이 토라를 접근하면 내가 그걸 아무리 들어도 내가 그거 배운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중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토라가 문제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토라는 어떻게 히브리 관점으로 영적으로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데 영으로 풀지 않으면, 영적으로 풀지 않으면 토라 율법으로 남아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남아있습니다. 리빙 토라,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푸셔야, 영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토라로 남지 않아요. 텔 토라가 안 됩니다. 영으로 푸셔야, 영적으로 푸셔야 영이신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를 우리가 영으로 계속 영적으로 풀면 모든 문제는 남이 아니라 누구라고 얘기해요? 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내 안에 네 속에 다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바로 토라예요. 토라, 영적인 토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토라에 집약된 딱 한 구절은 뭐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전부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전부예요. 그것을 풀어내기 시작한 것이 베레시트예요. 그리고 결론이 뭐야? 쉬운 네 개를 치라면 결론이 뭐야? 베조트 하브라카. 시작해서 그 쫙 풀어왔더니 뭐다? 그분이 바로 뭐다? 예수하다. 그분이 진정한 복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 포션 공부하는데 이 토라 포션 공부하면서 내 속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뭐예요? 육의 눈을 가지고 보이고 느끼는 대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됐든지 문제가 딱 생겨요. 다시금 여러분 강조하지만 토라를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1단계에 머무르려고 하지 마시고 4단계까지 여러분이 도전하셔야 돼요. 영적인 토라를 풀어내셔야 리빙 토라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냥 오늘 말씀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시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냥 1단계 문자적인 가르침에 머무시면 결론은 가르침의 어떤 한계, 삶에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 한계에 부딪히게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어디로 가요? 신약에 내가 익숙한 그걸로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은 리빙 토라예요. 영적인 토라예요. 근데 이게 뭔 소리라고 그냥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토라를 리빙 토라가 안 되게 하면 또 얘기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에 썼던 영지주의에 빠져요. 지식에 빠져요. 토라의 지식만 추구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을 완전히 분리해버려요. 창세기 1장 1절을 다 찢어놓아 버립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늘과 땅은 하나예요. 하나. 하늘과 땅을 분리하면 에트와 베트를 뭘로만 봐요? 우리나라 성경에 과로만 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다. 과로만 봐요. 그래서 다시 강조됩니다. 종교 이데올로기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어설픈 토라 공부하시면 서당계가 되십니다. 가서 얘기할 거예요. 또 밖에서 나도 해봤다, 나도 들어봤다. 그게 서당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을 종교인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토라 계속해서 이 토라를 통해서 예수아가 그리스도 되는 법, 성령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처음 읽었었던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돼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르에는 바로 그 가르침이에요. 이번에 르에는 바로 그 삶을 실제로 보여주는 가르침이에요. 왜? 그것이 창조의 원역인 케뎀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케뎀인 천국을 실제로 보여주는 삶으로 이끄는 가르침이 르에인 거예요. 왜요?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저 야훼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르에는 케뎀을 보라예요.